제3장 창조주이신 그리스도. 자주 인용하고 있는 성경 구절.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 바로 뒤에 이런 말씀이 나온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3절. 어떤 주석도 이 말씀을 이보다 더욱 분명하게 설명해 줄 수는 없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장 1절로 4절로 넘어가자.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이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이보다 더욱 분명하게 표현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의 말씀이다.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이러한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 이 놀라운 말씀은 깊이 연구하고 자주 생각해야 할 것이다. 우주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창조하지 않으신 것은 하나도 없다.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 하늘에 있는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 모두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존재하고 있다. 만물이 존재하기 전부터 계셨고 만물의 창조주가 되셨던 것 같이 현재에도 만물의 존재와 유지가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는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과 같다. 말씀으로 하늘들이 창조되었으며 같은 말씀으로 각기 제자리를 지키도록 하여 파괴되지 않도록 보존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이사야 40장 25절 26절을 빠뜨릴 수 없을 것이다.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유대 역보는 더욱 강력히 번역하고 있다. 권세가 크고 능력이 강하신 여호와로부터 하나도 빠져나가지 못하느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늘 군상의 이름을 지으시고 그들을 제자리에 붙드시는 거룩한 분이시라는 것은 같은 장의 다른 구절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 앞 구절에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는 말씀은 이분을 일컫는다. 강한 팔을 가지고 오셔서 상 주시는 분이다. 목자와 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들을 품에 안고 가시는 분이다. 그리스도가 창조주라고 증거하는 말씀을 하나 더 보는 것으로 족할 줄 믿는다. 아버지께서 몸소 증거하신 말씀이다. 히브리서 1장에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하였으며 그의 아들에 관해서는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고 하였으나 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라고 하였으며 또 말씀하시기를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고 하셨다. 히브리서 1장 8절로 10절.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땅의 기초를 세우셨고 하늘도 당신의 손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다. 아버지 자신이 이런 영광을 아들에게 주셨는데 사람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어찌된 일인가. 그리스도의 신성과 만물의 창조자가 되신다는 사실에 관하여 성경의 증거를 직접 인용하는 것은 이것으로 맞춰도 될 것 같다. 여기에서 경계시키는 말을 한마디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우리가 아버지를 희생하면서 그리스도를 높이려고 한다거나 혹은 아버지를 무시하려고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자.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심은 하나이기 때문이다. 아들을 공경함으로 아버지를 공경한다. 바울의 한 말씀이 잊혀지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고린도전서 8장 6절. 이미 인용한 바와 같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지으셨다. 그러므로 결국 만물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왔고 그리스도 자신조차도 아버지로부터 나오셨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이 거하고 모든 창조 행위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직접적인 대리자가 되는 것이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지위가 아버지와 동등하다는 것을 올바로 밝혀서 그의 구속하시는 능력을 보다 잘 깨닫게 하려는 데 있다. 제4장. 그리스도는 피조물인가? 이러한 진리들로부터 배워야 할 몇 가지 실무를 통한 교훈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시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는 그럴듯한 하나의 사상이다. 그리스도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한 견해를 지지함으로 실제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현재의 높은 지위에 오르게 하셨다는 사상이다. 이러한 견해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가지고 있는 그 높은 지위에 대해서 올바른 개념을 결코 가질 수가 없다. 이 견해는
계시록 3장 14절 한 구절을 오해한 데서 기인하고 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여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존재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 사업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 견해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선언하는 성경 말씀에 위배될 따름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창조하시면서부터 창조 사업을 시작하셨다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창조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시키는 것이 된다. 근본이라는 말은 알케인데 역시 머리 또는 우두머리라는 의미도 있다. 이 말은 통치자, 알콘에 나오며 또 대주교나 천사장에도 나온다. 여기서 제일 뒤에 나온 천사장이라는 말을 보도록 하자. 그리스도는 천사장이시다. 유다서 9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다니엘 10장 21절 참조.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으뜸가는 천사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천사가 아니고 천사들을 지배하는 분이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1장 4절 참조.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천사의 장 또는 왕이다. 마치 대주교가 주교의 장인 것과 같다. 그리스도는 천사들의 지휘자이시며 천사들을 창조하셨다. 계시록 19장 11절로 14절 참조. 골로새서 1장 16절 참조.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또는 머리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도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그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끝이시다. 계시록 21장 6절, 22장 13절 참조. 만물이 시작된 근원이시다. 또 바울이 그리스도를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고 해서 그리스도는 피조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골로새서 1장 15절 참조. 왜냐하면 바로 다음 절에서 그는 창조주이고 피조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고 또 모든 피조물보다 선재하셨다면 결코 모든 창조물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다. 모든 피조물 위에 계시고 결코 피조물 중에 하나가 아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선언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태어나셨지 창조되지 않으셨다. 언제 태어나셨느냐에 대해서는 질문할 일이 아니며 혹 들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으로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선지자 미가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만한 것을 모두 말해주고 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미가서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곧 아버지의 품에서 나오신 때가 있지만 요한복음 8장 42절, 1장 18절 참조. 그때는 영원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의 생각에는
사실은 시작이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러나 요점은 이것이다. 그리스도는 태어난 아들이지 결코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기업으로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다. 그의 집 맡은 아들이시다. 히브리서 1장 4절, 3장 6절. 하나님의 독생자시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본질과 성격을 가지셨으며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나면서부터 지니셨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기뻐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와 그 본체의 형상이 되고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안에 거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속에 생명이 있었다. 불멸의 생명이 그 자신의 권리에 속하였으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실 수 있다. 생명이 그 안에 생성되기 때문에 그로부터 빼앗아 갈 수 없다. 그러나 자의적으로 생명을 버리셨으므로 다시 취하실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 누가 만일 그리스도께서 불멸의 영생을 가지고 계신데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는 캐캐 묵은 트집을 잡고 나온다면 알 수 없노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무한에 속한 일을 아는 채 하지 않는다. 태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되어 창세전에 아버지와 같은 영광을 누리셨는데 어떻게 베들레헴의 아기로 태어날 수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실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무에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실 수 있었으며 어떻게 죽은 자를 일으키실 수 있으며 또 어떻게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실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일을 믿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믿고 있다. 그저 하나님이 계시하여 알려주신 일들을 참된 진리로 받아들이면 우리에게는 그것으로 족하고 실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은 성경에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일을 설명하려고 유한한 인간의 마음에 번민하면서 헛되이 발버둥 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끝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연합을 이루고 있다.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한 후에 계속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9절. 여기에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것을 알 수 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 품속에 있으시다. 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셨으며 자신 안에 생명을 지니셨으므로 여호와 곧 스스로 있는 자라고 불리우는 것이 지당하다. 그러므로 에레미야 23장 5절 6절에서 그렇게 부르고 있다.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의로운 가지는 여호와 지케데노 곧 여호와 우리의 의라는 이름으로 알려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공경하는 사람은 아버지에게 드리는 것보다 못한 공경을 그리스도에게 드리지 않도록 하자.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아들을 섬기고 혹시나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에게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아닌지 염려하지 않도록 하자. 이제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문제가 풀려서 우리의 마음이 가뿐하게 되었으므로 이 주제는 여기서 멈추고 그리스도의 낮추심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생각해 보도록 하자.